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저희 새가천 교회를 또 부목사로 섬겼던 안광현 목사입니다. 현재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생활관장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의 이제 경건훈련, 또 생활훈련, 식사, 기숙사 관리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1학년 새로 입학하는 전도사님들이 37명이고요. 2학년이 29명, 3학년이 45명, 다 해서 한 1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이제 90명씩 3개 학년이라 또 3학년은 중국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거의 280명 정도가 이제 이 목사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다면 지금은 11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없습니다. 우리 성강 전도사님, 세라 전도사님 이렇게 잘 수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제 사역자가 신학생이 없고 사역자가 없고 이제 앞으로는 부목사님들도 또 더 10년 정도 시간이 가면 담임 목사님도 후임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모든 교단 동일하게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라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가천 교회를 섬기면서 원래는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하면 좋지 하는 수준의 생각밖에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이제 방글라데시를 오랜 세월 이제 30년이 넘었죠. 그렇게 선교를 해오시고 또 우리 국내 단기 선교 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같이 전도하고 봉사했던 그 기억들이 이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새로 짓고 이사하시고는 저는 처음 와봤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지금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희 새가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 선교의 길을 또 선교적 교회로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이렇게 더 열려진다라고 여겨져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재원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제가 깨달았던 그런 선교적인 삶, 또 그 은혜들을 또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한국 교회가 약해질 거예요. 또 사역자들이 더 없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교합니다. 한 사람이 3교회, 4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근데 선교적인 교회, 선교를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선신하는 교회들은 굳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삶을 통해서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이 사도들 중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그 삶을 비추어 보고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랑은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가기가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부르신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이제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수리아로 떠나갈새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배경은 2차 전도 여행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이제 첫 번째로는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이제 터키 중부 남부 지역을 전도했다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이제 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미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드로아 항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간 곳이 어디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었던 빌립보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제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제국이죠.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이 그곳에 금광을 발견하면서 그 돈으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알렉산더가 여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큰 헬라 제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드로아항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서 처음 맞이한 지역이 이제 이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이제 유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북쪽 지역에 이제 구 수도가 빌립보였다면 신수도가 데살로니가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가야 지역에 이제 그 구 수도와 같은 곳이 아테네, 아덴이라고 표현된 지역이고요. 그 뒤에 이제 이 바울이 이 지역을 선교할 때 새로 뜨고 있던 신도시, 신 중심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공들였고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을 하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힘을 쏟았던 데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주목할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 18장 18절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제 1년 6개월, 18개월의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에서 이 바울이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갱그레아 항, 고린도 지역은 항구가 2개 있는데요. 이 갱그레아 항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귀환을 하는 여정인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나 한국교회 어르신들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부분을 바울이 이제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서원을 했다라는 걸로 그리고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저도 학생 시절에 빡빡머리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결심하면서 빡빡머리를 깎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결심을 하면 머리를 빡빡 깎는 게 아니라 머리를 기릅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의 서약인데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제 이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시린의 서약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전부 드리겠다라는 서약이에요. 근데 나를 드리는 방식이 이제 이 3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과일 즙이나 또 생포도나 건포도 자체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석회질이 섞인 물이라 물만 먹으면 이게 신체 기관이
탈이 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정수 시설도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주로 포도주를 빵과 함께 먹는 게 주식인데, 그런데 포도주를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이 표현으로 가장 이렇게 소중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절제하는 거죠.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서 머리카락을 자르지를 않았어요. 왜 안 잘랐냐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머리랑 심장이 생명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머리카락을 안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서원 기간이 끝나면 그때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걸 같이 머리카락을 태워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 서원을 한 사람들은 서원이 끝났을 때 머리카락을 잘라서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이 머리카락을 태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서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를 지키는 나시린의 서원을 바울이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갱그레아 항에서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치면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건 서원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서원 기간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를 볼 때 고린도 교회 사역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면서 서원을 하였고, 그 서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18개월을 헌신했고요. 그 마무리를 이 갱그레아 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홀월 단신 갔어요. 같이 이제 일행이었던 디모데와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합세하게 되거든요. 그 디모데와 또 실라와 누가와 여러 이제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그 앞에 베레아에다 두고 왔어요. 그곳에 사역을 위해서 혼자 내려와서 아덴에서 전도를 했는데, 아덴 사람들이 너무 이 아테네 사람들이 헬라의 철학이 많아서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이 말만 따지고 그게 별로 열매가 없이 힘들게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이방인들을 다 내쫓는 이제 역사적으로 칙령을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살다가 이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들은 지금보다는 잘 나가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전쟁이 있었고 건물 건축술이 뭐 지금 이렇게 만큼 발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비싼 이제 돈을 들여서 짓는 건물 외에는 천막을 많이 이용했고, 군대는 다 천막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천막이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바울을 만나요. 그러면서 같이 낮에는 천막을 깃고 저녁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요. 또 이 지중해 이쪽 지역들은 더우니까 낮에는 또 한낮에는 일을 못하죠. 오침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잠을 안 자고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방식들이 다 그래요. 오침을 하는 사람들을 그 시간에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여정을 같이 하는 큰 동역자, 나중에 로마 교회로 먼저 보내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죠.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합세를 하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는 그 모든 시간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와 기분 좋다 흐트러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밥을 한번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만 먹어야 되니까. 물하고 옛날에 뭐 파리바게트 빵 같은 빵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주 질긴 이 종이 마분지 종이같이 딱딱한 그런 빵이었을 텐데 그런 거를 그냥 생으로 물로만 해서 먹으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서 증인이 되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머리가 점점 길어졌겠죠. 뭐 이렇게 꽁지머리처럼 묶고 다녔을까요?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든 머리를 묶고 이제 자르지 않았을 텐데 그 시간들을 바울은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된 하루하루를 살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의 이 성령의 흐름 속에 자신이 이탈되지 않도록 항상 그 앞에 자기를 놓는 그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았던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린도 지역이 두려운 지역이에요. 외쳐서 말하기에 무서운 지역이에요. 잘못하면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말하기 어려울 텐데 침묵하지 말고 말해. 명령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이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안전해.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이 왜 저 말씀을 하실까요? 저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위험하니까 하시죠. 너는 겁먹지 마.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담대하게 가. 그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목숨 걸고 한 거죠. 주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이 고린도 사역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면서요. 절대 입 다물면 안 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쫄면 안 되고 용감하게 목숨 걸고 달려나가! 이거를 권유하신 거죠. 바울은 이 시간 속에 자신을 죽기 살기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밥을 안 먹으면 한 끼만 안 먹으면 하늘이 노래지는 좀 그런 체질이라 금식하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저는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굶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배짱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답을 빨리 주시더라고요. 이제 뭐 한 3일은 금식이 3일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3일은 다 금식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금식을 이제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갑자기 불현듯 막 사과가 먹고 싶고 초코파이가 먹고 떠오를 때가 있지만 먹는 거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서원하면서 보낸 이 18개월의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참담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쩌면 지나가지 못할 사역의 시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바울을 더 단단하고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었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아까 제가 데살로니가 얘기했잖아요. 이 북쪽 지역의 수도가 빌립보였는데 신수도가 데살로니가였다고요.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에서 작성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근데 그 문제들이 바울이 편지로 권면하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평안함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겨울을 나면서 로마서를 써서 베베를 통해서 갱그레아 항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가도록 보내는 기반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런 시간, 하나님께 정말 집중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훈련을 이곳에서 서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삶이 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울이 지켰던 이런 중심처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굴복된 증인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다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삶 자체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보여지게 하는 증인으로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바울이 했던 이 서원처럼 내 중심을 모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신실한 믿음이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을 보면은요, 이제 바울이 회심하던 때의 얘기를 본인이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을 누가의 시선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22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앞에서 자기가 간증을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나서 이 26장에 가면 헤롯 왕조의 유대의 마지막 왕인 아그리빠 2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이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읽어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딱 마음에 꽂혔어요. 이제 바울이 물어보죠.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얘기하시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설명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가 뭐냐면, 소가 있으면요, 소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소를 앞으로 가게 하려고 뒤에서 뾰족한 꼬챙이 같은 걸로 소를, 궁뎅이를 찔러요. 이렇게 소가 하고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이 가시채는 소를 길들이고 모는 주인이 손에 들고 있는 꼬챙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뒷발질하는 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뒷발질하는 소. 바울이죠. 지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를 박해하는 바울이 뒷발질하는 황소예요. 아주 억세고 말 안 듣고 그냥 힘으로, 그 소가 뒷발질하는 힘이 얼마나 셀까요? 굉장히 세겠죠. 근데 이렇게 바울이 뒷발질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맞아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시채를 갖고 찔러서 이제 너를 앞으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찌르고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안 가고 계속 뒷발질 했다는 거죠. 바울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의 바울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얘기를 그 앞에 22장에서도 안 하고요. 누가가 기록한 9장에서도 안 나와요. 여기만 딱 나와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16장에서 지금 설교를 그러니까 이 죄인으로 잡혔는데 고소를 당해서 이제 신문을 받는데 말이 신문이지 신문 받는 이 신문하는 당하는 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파 2세예요. 아그리파 2세는 이제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다가 충이 먹어서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 아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헤롯 왕가에.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얘기하죠. 뒷발질하는 황소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왕들, 총독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되게 타락하고 문란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뒷발질하는 황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를 길들이는 그 예수님이 가시채로 찔러서 찔렀는데도 나는 끝까지 뒷발질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제가 바뀌었어요 라는 간증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가시채라는 말, 뒷발질하는 말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오면서 내 삶이 계속해서 저렇게 세게 뒷발질은 안 하지만 슬금슬금 계속 뒷발질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궁뎅이를 찔려야 한 발 앞으로 가고 또 뒷발질하다가 한 번 찔려야 앞으로 가는 그런 황소처럼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앞에 뒷발질하던 그 내용들 나오고 난 뒤에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주님께 그때 들었던 음성을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날 곳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뭐라고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하나님이 뒷발질하는 황소 같은 이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바울을 먼저 구원해야 돼요. 계속 뒷발질하는 이 녀석을 구원해야 돼요. 뒷발질 그만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그래서 그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바울을 먼저 구원하고 바울을 먼저 눈을 뜨게 해서 똑같이 눈 못 뜨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서 저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선물을 받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이 일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서 빛으로 나오게, 또 죄사함과 기업을 얻는 선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저와 모든 주의 증인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소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곁에 있던 영혼들이에요. 주님이 선택하고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주님 곁에서 계속 살면 되는데, 야, 갔다 오너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면 오너라 부르시겠죠. 이 땅에서 뭘 하라고 보내셨나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보내신 거예요. 눈 뜨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또 찾는 거예요. 찾고 눈을 뜨게 해서
빛 가운데로 오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예수로 살고 하나님으로 사는 시간들을 이 땅에서 살다가 오도록 저희를 보내신 거죠. 그 표현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다른 아나니아에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표현했어요. 자, 그릇은 어때요? 자기가 뭐를 선택해서 담을 수 있나요?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주인이 담는 거가 담겨지는 게 그릇이지, 저 이거 담을래요? 저거 이게 좋아요? 선택권이 없어요. 바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과 저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는 질그릇에 이제 무엇이 담기느냐? 내가 선택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담아주시는 게 그냥 담긴 채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인생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보시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인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어땠다 그래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택한 그릇이 된 사람은 첫째 특징이요, 잃어버리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뭘 잃어버렸을까? 뭘 버렸을까? 뭘 버리셨죠? 뭘 잃으셨죠? 잃어버린 게 있어야 됩니다. 난 받은 거밖에 없어. 혜택만 가득해. 그거는 보험 든 거예요. 보험. 천국 가야지 하고 보험 든 거예요. 잃어버리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잃어버렸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 선생님이고, 바울은 로마 신비권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죠. 잃어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바울이 살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살은 바울은 권위도 없었고 영광도 없었고 퇴직에 맞고 배고프고 쫓겨다니면서 뭐 했어요?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어요. 바울은 가시채를 실어서 뒷발질하는 황소가 버리면서 굴복했어요.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다 버리겠습니다. 왜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교환가치예요. 더 좋은 거로 가장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팔아서 버리는 거예요.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시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제부터 어땠냐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담아주시는 대로, 그릇이니까 담아주시는 대로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런 인생을 결단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서원이 가능했던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이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면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어요. 언제나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보내는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눈 뜨고 살아가는 하루 종일,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모든 시간을 나는 굴복된 증인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기쁨과 행복과 그 생명을 나타내고 사는 거죠. 예수 천당 하고 소리 지르고 안 다니셔도 돼요. 그냥 내 삶 자체에서 예수로 사는 기쁨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그것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바울이 염원하면서 살았던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새가천 교회가 너무도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보고 배우고 따라올 만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 아름다운 건강한 성경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는 길은 바울이 서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뒷발질하는 황소가 아니라 굴복된 증인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은 버리고 예수를 얻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정말 예수만이 존귀하게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